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셨죠? 네, 여러분 이 날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러시던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힘을 주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힘을 빼는 시간들을 하루에 조금씩 가지셔야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게 편안하겠죠. 지금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흐름인데요. 우리의 흐름은 싸우지 않았는데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흐름은 흐름을 바꾸는 흐름입니다. 그 전에 한번 확인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복음 가진 청년들인데 우리의 세계관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세 가지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고, 실제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걸어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세계관의 흐름 안에서 흐름이 뭔지 볼 때는요, 세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흑암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의 흐름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나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지를 보는 거죠. 그죠? 이걸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 4월달 학원복음화 메시지 받을 때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흐름에 있고, 교회가 전도 안 되는 흐름 속에 있고, 포럼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축복을 못 받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고 전도를 못하고 포럼이 안 되고 축복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게 교회가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곳의 흐름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 포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럼 어디에 있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지?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흐름을 말씀하실 때 늘 이거 하잖아요, 저희가. 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냐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럼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죠? 이 흐름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흐름은 사실 당연의 흐름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필연의 흐름을 찾는 거고요. 절대 흐름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생명의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야 생명이 있어야 축복이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어야 이 복이 따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 흐름 속에 있을 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흐름을 우리가 타게 되어지죠. 그것이 임해야 우리한테 실제적인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어야. 그래서 아침마다 힘없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라고 하실 때는 아침에 그 힘을 가지고 나도 치유함을 받고 현장도 치유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냐? 세 가지로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있죠. 그리고 있어야 하고요.
앞으로도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할 때는 지금 뭐 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이름 선포할 때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능력으로부터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신 거야.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할 후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역사 흐름에 아주 그 결정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에 딱 응집되어진 한 구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어디 있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완전 무능 속에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그럼 저희가 지금 우리가 무능함을 내가 캐치를 했을 때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죠? 무능을 가지고 살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볼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붙잡고 가야 될 이 흐름은 뭐냐면 싸우지 않거든요. 싸우고 이기는 힘, 능력. 싸우지 않았는데도 다 이겨버려요. 그 능력이 뭘까요? 최고 파워죠. 그죠? 보좌의 능력. 그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냥 입김 이렇게 바람 하나 불어서 싹 가는 겁니다. 천사 하나 왔는데 18만 5천이 그냥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천사가 움직일 때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 한 사람도 같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했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였을 뿐인 거예요. 싸우지 않았는데 이기는 능력은 그 무엇도 비교될 수 없는 힘인 보좌의 능력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쓰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심부름이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관건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그거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능력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 그 하나님 만나는 그 문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죄 때문에 완전히 차단되어졌는데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차단, 사단 때문에 차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이 여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어지는 그 문,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으로만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났는데요. 근데 왜 저에게는 여전히 뭔가 이렇게 무능하고 뭔가 이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닌 것 같을까요? 라고 하거든요. 자, 존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있어요.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의 것인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게 뭔지 모르고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아들 가인이요.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인이 뭐 하다가 동생 죽였어요? 이렇게 뭐 도둑질하고 누구 뭐 이렇게 괴롭히다가 동생 죽인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었죠? 예배 드리다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망한 거예요. 다른 짓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데 망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달달달 잘 알았죠. 그죠? 근데 그 성경 다 지키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 11조 정확하게 드릴 거라고 곡식 한 알 한 알 다 옮겼다가 다시 한 알 하나 다시 옮겨오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을 지키는데 그 성경 다 지키면서 망한 거예요. 언약을 놓친 예배는 다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놓치는 인생은요. 수고하고 싹 다 망합니다. 교회 왔는데요. 성경책 엄청 다 외웠는데요. 누가 물어보면 줄줄줄줄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놓치면요. 그냥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서는 사단의 흑암의 그 세력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해방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도요. 우리가 뭐 가지고 예배드려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어떠한 종교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가인은 실컷 예배 다 드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분은 참 잘하고 계셨는데 왜 그럴까요? 뭐라고 대답하기는 제가 못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평생에 이 언약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예수로만은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보좌의 능력으로 흐름을 바꾸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흐름을 바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로 우리가 있는 흐름들이 어떠하냐 보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대다수의 흐름이 좀 가난한 흐름, 그죠? 좀 능력이 좀 없는 흐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아픈 흐름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이 흐름을 바꾸라고 하세요. 내 개인의 인생의 흐름을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이 흐름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꾸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흐름을 바꾼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그 모든 흐름 바꾸실 것인가?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전부임을 확인하게 하시겠구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과 그런 상태에서요. 그리스도의 그 강하심이 나에게서 채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나 그것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실 때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나의 인생의 개인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뭐예요? 망대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나의 생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늘 내가 호흡하는 모든 것에 나의 만남과 나의 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강하심이 내 인생에 채우시고요. 그것이 내가 확인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 그것은 증거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우리의 흐름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청년부가 그래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 그리스도 능력으로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 역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확인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흐름 역시 그렇게 바꾸고 현장의 흐름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능력 가지고 자, 뭐 하냐? 흐름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생명의 흐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능력은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이 흐름을 생명의 흐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 다른 단어로 할까요? 말씀에서는 살리는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살리는 흐름으로 완전히 바꾸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흐름으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현장을 두고 사모장을 두고도 찾고 같이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요. 그 이 언약 잡고 같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흐름으로 바꾸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에요? 그죠? 사단의 흐름이죠. 지금 뭐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 지금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밤새도록 말할 수 있을걸요. 어떻게 흑암이 지금 흐름을 잡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고 심지어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도둑질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해가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도 보고 있고 사실은 내 인생에서 확인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포럼하다가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흐름으로 바꾸겠다. 흐름은요.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쪽에 물기를 하나 탁 트면 다른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흐름은 바꿔가야 돼요. 다른 흐름으로 탁 타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지? 그러나 조용히 기도하면서 살리는 흐름으로 물기를 하나라도 싹 트는 거예요. 모두가 다 노예되어져서 너무 죽고 싶습니다. 고기는 먹지만 너무 괴로워요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흐름을 허락하셨죠.
6월절, 그죠? 피 바른 날 살리시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또다시 포로되고 또다시 속국되고 또다시 유랑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하나님 떠나서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 떠난과 동시에 바로 즉각적으로 멸망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세요. 네가 나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려울까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하는 거죠. 교회 왔는데 모태신앙이고 4대째 5대째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그 생명의 놀라운 풍성함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자, 우리를 속였던 마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이 흑암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죠. 계속 이 사단의 거짓말의 흐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을 그리스도로 나 인생의 흐름을 생명의 흐름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그런데 곱씹고 또 말씀으로 묵상해 보면 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는 만 가지 아니고 한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그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만 모르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그것만 못 전하도록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지금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 오직이어야 돼. 복음도 아니야, 오직 복음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냥 전도도 아니야, 오직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왜 오직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의 그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흐름 속으로 이 시대를, 교회를, 내 개인과 가정, 가문을 바꾸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예외는 없어요. 전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출흑암하게 되어진 거죠. 그죠?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누림. 생명의 흐름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있던 그 인생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순간에 내 인생에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심겨져야 그 예수 생명이 들어온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심겨져야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다른 거 뭐 심고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세요. 그 심은 그리스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 있나요? 오늘도 뭘 심고 있나요? 뭐가 들어가 있죠? 수시로 무시로 나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심고 계신가요? 내를 만나는 그 렘넌트들에게 뭐 심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근데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 나 되게 잘 심었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 탓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죠? 고린도전서 볼까요?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뭐 심으실래요? 어떻게 물 주실래요? 여러분 살아오신 30년 노하우를 심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 같은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확신이 서십니까? 그죠? 나는 옆으로 걸을지라도 내 자식 개한테는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데 오직 복음이 나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도 또 내가 만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는 거죠. 그죠? 오직 복음이 심겨져야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을 심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물 줬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육공과 메시지였나요? 그 이제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에봇을 입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씀 주시던데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임마누엘 교회의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일천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237 5천 종족의 그 주역으로 묵상운동 시대에 하나님이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이 심겨져야 될 것이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로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담겨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전도는 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에 있죠. 그죠?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고 더욱더 기도 속에서 오직의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 내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 내일 출근하기 전에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먼저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현장에 다락방으로 가시는데 가기 전에 말씀 잡고 기도해서 먼저 응답받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실 하나님 일들을 먼저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잡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딱 끝난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제발 잠시라도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먼저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누리셔야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레디하고 있는데 나는 슈 가버렸어. 그리고 항상 이제 저 만나서 다락방 할 때 늘 이제 또 그때 생각하는 거죠. 이번 주에 제목이 뭐였더라? 뭐라고 말씀하셨지?
네, 그렇게 또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까먹을 수 있어요. 24 기억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거. 청년회 때부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약간 영적인 어떤 루틴으로, 주일에 나의 어떤 최고의 소중한 시간으로 조금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평생에 그 응답 누리실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그 시간 즉각적으로 바로 받아 누리고 생명의 흐름을 가지고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 여정을 미리 응답받는 그 시간들을 주일 예배 시간에 꼭 다 찾아 누리시고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그 말씀 성취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구원 역사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복음 말고는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 말고는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237 5천 종족의 흑암과 저주 재앙이 떠나갈 그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 복음만 심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복음만 증거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흐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살리는 흐름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살리는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흐름이 살리는 흐름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가 살리는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청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부으셨던 그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실존하며 모든 것이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평생에 오직 복음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업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미래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이 오직 이 복음만 말하는 하나님 전도운동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다락방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흐름이 생명의 흐름, 살리는 흐름으로 바뀌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그 증인 되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전히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열방이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만 붙잡은 하나님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붙잡은 주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흐름이 전도가 되어지는 흐름으로, 말씀 포럼하는 흐름으로, 하나님 기도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흐름으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 흐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흐름으로 임마누엘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237 치유 서밋 성장 건축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